자,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보아스의 밭까지 이루고 거기에서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만남, 놀라운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놀라운 배려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배려 가운데 한 가지는 A, 내 딸아 들으라입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아멘. 내 딸아 뭐요? 들으라. 그 당시에는 자기 딸뿐만 아니라 지체 높은 어른이 젊은 여인에게 얘기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충고할 때 흔히 내 딸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으로 보아스는 지체 높은 어른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룻에게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말인가. 낯선 타국 이스라엘, 그것도 가난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의지할 데 없는 자신에게 모르는 밭에서 모르는 주인이 나타나서 내 딸아라고 불러주는데 정말로 가슴이 뭉클하고 보아스의 이 말을 듣는 룻의 마음이 정말로 뛰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처음 찬송을 부를 때, 처음 설교를 들을 때, 처음으로 섬김과 헌신을 하게 될 때에 그 뭉클함.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어디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줍기 위해, 양식을 얻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려 하고 다른 밭으로 많이들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오직 보아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한 분, 오직 그분, 오직 보아스,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보아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보아스의 밭, 오직 보아스의 이삭, 이것이면 된다, 충분하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계속 배려를 베풉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Don't go away.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한 모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얻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보아스의 보호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아스의 밭은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거죠. 떠나지 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세우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밭이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향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보아스의 밭을, 내 밭을 떠나지 말라고 배려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 말은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줍겠다고, 양식을 얻겠다고, 말씀을 배우겠다고 보아스의 밭이 아닌 다른 밭을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된다. 오직 보아스의 밭이다. 답이 아멘이에요. 믿어지는 사람 많은 거예요. 오직 보아스의 밭입니다. 오직 보아스의 이삭입니다. 오직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오직 보아스의 사랑입니다. 그거예요. 자, 세 줄 고백합니다. 시작. 보아스면 됩니다. 보아스의 밭이면 됩니다. 보아스의 이삭이면 됩니다. 다른 어떤 남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보아스 그분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아스의 밭이면 돼요. 그 밭이 얼마나 넓은가 좁은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떨어지는 양식이, 이삭이 많은가 적은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보아스입니다. 오직 보아스의 밭입니다. 오직 보아스의 이삭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도 배려합시다. 보아스의 밭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네. 쪼들리면서 모자라면서 얘기하면은 별로 실감 안 나요. 근데 정말로 보아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보아스의 밭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보아스의 이삭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하는 사람이 말하면 저보다 실감 나요. 다시 한번 합니다. 보았으면 세 줄 시작. 보았으면 됩니다. 보아스의 밭이면 됩니다. 보아스의 이삭이면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떠나지 말아야 돼요. 보아스의 밭이 있고 다른 밭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꾼 목자가 있고 진정한 선한 목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을, 그리스도를, 교회를, 복음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도 떠나면 안 돼요. 어려워도 떠나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떠나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났다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밭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는 계속되어집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떠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아스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의 요구이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의
부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의 소녀들, 보아스의 소녀들, 그리스도의 소녀들, 성도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홀로 있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리고 가련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자서만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혼자서만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혼자서만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아스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배만 나만 예배 드렸으면 돼. 나 당연히 드릴 거 드리고 가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사귐, 악수, 더 깊어지는 교제 가지지 않는 것은 보아스의 명령과 부탁과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 나는 내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할 것 됐으니까 딴 사람들은 안중에 없어. 별로 관심 없어. 신경 꺼. 신경 뚝. 이거는 건강한 모습과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배려는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9절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절대로 누구도 너를 타치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타치하지 말라고. 건드린다고 하는 말씀은 누구도 너를 룻을 성가시게 굴거나 몹시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 이걸 갖다가 건드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룻은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매한 덕성을 가진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단정한 자세가 다르지. 단정한 몸가짐 아니까 몸가짐을 새롭게 하네요. 단정한 몸가짐을 가졌어요. 그리고 일이 주어지면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젊고 이쁘고 혼자 사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근대거나 추근대는 남자들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것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저도 남자분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여성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라고 하는 남자가 우리를 향해서 치근대고 추근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신앙의 순결을 버리게 만들려고 세상이 백방으로 노력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보아스는 우리를 잘 간직하고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싶은 그런 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세상 남자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5절에 무슨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거든, 나 그리스도거든,
나 하나님이거든. 내가 하나님하고 제일 통하거든. 하나님하고 내가 직통 계시를 가지거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이런 남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다가 그 구렁텅이에다가 수렁에다가 발을 담그지 말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순결을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아스의 배려가 이어집니다. D. 소년들이 길어온 것 물을 마시라. 9절 시작.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팔레스타인은 물을 얻기가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들로 일을 갈 때는 하루 종일 마실 물을 길어가지고 가지요. 그 소중한 생명과 같은 물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보아스가 룻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은 곧 포도주예요. 그리고 젖이에요. 물은 생명을 살게 하고 보존케 합니다. 포도주와 젖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는 것들이죠. 그런 은혜를, 그런 특권을 교회를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것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보아스의 배려 두 번째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식사할 때의 배려입니다. 14절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구체적인 도움이 주어지고 있죠. 우리가 보아스의 밭인 교회에 나오게 되면, 보아스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보아스가 베푸는, 그리스도가 베푸는 구체적인 사랑, 구체적인 친절, 구체적인 복을 하나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사랑, 이것도 배려, 아, 저기도 친절이 떨어져 있네, 저기도 고마움의 이삭이 떨어져 있네, 저기도 감사의 떡 조각이 있네, 계속 느끼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배려 때문에 지금 굉장한 도움을,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배려를 통해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충분한 양을, 이삭을 모으는 것을 보고 혹시 주변에서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삭을 교회에서 줍게 되면은, 사랑을 받게 되면 옆에서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책망하지 말아라. 책망한다고 하는 말은요, 너희들이 룻을 당황하게 하지 말아라, 난처하게 하지 말아라, 쩔쩔매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배려를,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새로운 룻에게 옆에 사람이 입을 삐죽거리거나 뭐라 그러면은 룻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룻은 당황하게 되고 난처하게 되고 쩔쩔매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요번에는 앞에는
책망하지 말아라. 당황하게 난처하게는 좀 약하죠. 당황하게 하지 말아라. 난처하지 말아라. 요번에는요 꾸짖지 말아라는 더 강한 얘기를 주인이 보아스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요.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룻이 배려를 받게 되고 혜택을 얻게 되면은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룻에게 뭐라 그럴까봐 꾸짖지 말라고요. 이 꾸짖는다고 하는 말 제가 몇 번 강조했죠. 리뷰크 시작. 이쪽 안 했어요. 리뷰크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하면서 뭐 하면서 이거는 꼭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리뷰크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턱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니, 지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리뷰크하는 거예요. 리뷰크가 뭐예요? 비난하다, 꾸짖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리뷰크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야 돼요. 모르시겠죠? 자, 너무 어려운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족한 베드로를 다혈질 베드로한테 할 말씀이 더 많잖아요. 근데요, 지가 잘난 척하면서요, 잘난 줄 알고 예수님한테 리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는 거예요. 하이 예수님 참 말도 안 되고 탁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십자가를 지지 마요, 지지 마. 지가 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깔보는 거예요. 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위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까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입을 막아놓는 거예요. 절대로 룻을 뭐 하지 마라?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리뷰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룻에게 비난하거나 롯을 꾸짖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옆에 분 쳐다보면서 고봐 시작. 왜 나한테 리뷰하는 거야? 뭐 좀 잘못했다면 말이야. 좀 먼저 왔다고, 좀 안다고, 좀 잘한다고 하냐? 지금 완벽한 척이에요. 아까 사람이 잘못하면은 큰 소리를 못 쳐요. 전도사님이 저기를 보시죠. 저쪽을 보시죠. 이쪽을 보시죠. 저 뒤를 보시죠. 예배 예절성. 거기 한 가지가 핸드폰. 근데 저도 그때 해놨는데 안 갖고 올랐는데 해놨는데도 어떨 때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도중에 막 드르르 울리는 거예요. 민망. 그러면서 나는 매일 예를 들어서 울리면서 여러분 핸드폰 끄쇼. 이렇게 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지나 잘하지. 그래서 참 모범 보인다는 게 어려워요. 기도 진짜 안 하면서 나보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남들이 지나 기도하지. 우리 보고 기도하래. 그렇게 되면은 벌써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룻들에게 리뷰크 비난하거나 꾸짖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내가 재판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말이야. 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아주 나쁜 일이에요. 뭐라고요? 아주 무서운 죄라고요. 리뷰크는 비난하고 꾸짖는 건 아주 나쁜 일이에요. 자기가 선생이란 얘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면서 앞에서는 책망하지 말아라. 무한하게 당황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 강조하면서 꾸짖지 말아라. 비난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네요. 네 번째. 그랬더니 말 봐요. 처음부터 내 딸아, 아니
나 같은 것 보고 딸이래. 근데 저 건방 드는 사람들 어머 당신이 뭔데 나한테 딸이라고 해요? 기분 나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데요, 딸이라 그래도 힘들고 서러운 삶이 왜 없겠어요?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둘이 사는데. 그러니 보아스의 등장과 그분이 내 딸아 그러면서부터 배려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와서 뭉클하게 와 부딪히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예요. 감격하는 롯의 반응과 그랬더니 보아스의 칭찬이 이어지는 거예요. 롯이 2장 10절 시작.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내게 친절을, 내게 자비를, 내게 부드러움을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롯이 뭉클한 거예요. 완전히 보아스의 위치와 지위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앙에 어떻게 갔다고요? 시작. 어떻게 갔다고요? 뿅 가죠. 야, 진짜 내가 멋있는 남자를 봤다. 정말 멋진 남자 봤다. 그러니 롯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보아스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마음이 벌써 가죠. 그러니까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절하는 거예요. 관습 따라 큰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을 주면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주면은 받아들일 줄 모르면은 불행해져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베푸는 호의를, 친절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았다. 이게 10절 내용이에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롯은 자기가 보아스의 호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을, 그리고 이방 여인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통큰 사랑, 보아스의 넓은 사랑의 가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의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롯의 마음, 이 두 마음, 두 사랑이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새 가을이 참 예뻐요. 요새 가을이 어때요? 참 예뻐요. 가을은 참 예쁘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 가을이 안 예쁘면 아픈 사람이에요. 가을이 안 예쁘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했거나 눈이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을이 참 예뻐요. 이 보아스의 밭에 가을 들판에 서 있는 롯은 정말로 이쁜 년에 가을처럼 이쁘고 가을 들판에 서 있는 롯은 참 이뻐요. 오늘 설교를 나태주 시인의 풀꽃으로 마무리합니다. 자세히 시작. 그래요. 자세히 보면은 이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딱 볼 때 멋있어요. 이뻐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실정이 나. 아유 참, 내가 눈도 뭐야? 눈도 피나 봐요. 아이고 참, 내 눈이 뼈지. 처음엔 이야, 저런 남자, 저런 여자, 이야. 근데 지나고 생활을 같이 해보면은 근데 정말 멋있는 사람 미는 자세히 봐야 이뻐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보면 볼수록 이뻐요.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시 내 눈이 보배야. 난 볼 줄 알거든. 사람들 참에 좋다고 야 그러고 막 이러다가 좀 지나보면 안 치네. 싸구려요. 자세히 보아야 하다가 너도 그렇다는 옆에 분에게 복 주고 끝내야 돼요. 자,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불꽃.